안녕하십니까, 김광엽입니다. 신앙의 재발견 이 프로그램에서 내 인생의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지난 4시간을 해왔고, 오늘 그 마지막 5번째로 인생의 진실이라는 소주제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그 4번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 살아내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느님 안에서. 그 말씀을 그동안 드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인생에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진실이 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진실이란 무엇일까? 그냥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참된 사실, 참된 실상,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어떤 참된 사실 또는 참된 이치, 인생에는 참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느님의 섭리. 인생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참됨이 있을까? 인생 안에 뭔가 그 참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참된 이치나 참된 실상을 느끼기보다는 혼돈스러워하는, 다시 말하면 이해되기 힘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인생에서 겪어가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것에 사실은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해될 수 없는 삶, 이해될 수 없는 이 세상을 겪어가면서 이런 사실들로 봤을 때 과연 인생에 무슨 진실이 있나? 부정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과연 인생이란 이런 혼돈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인생에는 어떤 질서 있는 흐름, 내지는 질서 있는 이끄심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착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복 받나요? 아니면 사랑하려고 애쓰면 행복을 느끼나요? 아니면 많이 공부하면은 좋은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많은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러는 것일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해 가는 것을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가, 질문을 던질 줄 아는가, 아니면 그냥 사는 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면 우리는 경험하는 것 자체에 휩쓸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고 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게 다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말하자면 몇 평 아파트 사는 거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하니까, 나의 사실이니까. 내가 몇 평 아파트 사는가. 또는 내가 직장에서 어디까지 승진했나가 내가 되는 거야. 그 사실, 그 경험 자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나?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나? 이 사실이 모든 게 되는 거죠. 어떤 신분의 사람과 내가 결혼했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나? 이런 사실, 이 경험 자체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예, 보이는 것이 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차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성취했나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 가늠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그 사실 중심의 경험 중심의 삶이 되니까 결국 인생은 보이는 게 다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되니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얼핏 어둠이 훨씬 크죠.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왜 그런가? 경험하고 겪어가는 것 자체에만 몰입하기 때문이죠. 예. 25평의 인생과 50평의 인생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 회사의 상무님의 인생과 회사의 부장까지밖에 못 올라간 내 인생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간 옆집 아이와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닌데 들어간 우리 아이가 자꾸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구별돼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인생에는 참된 것을 찾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예.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이렇게 사실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인생의 전부일까? 인생은 또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겪어가는 것, 그 사실, 경험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 질문을 던지며 사유하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겪어가는 것, 그 보이는 것, 그 사실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너머에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의미는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의미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겪는 사실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불공평하죠?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그럼 착한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아야 돼요. 모진 놈들이 좀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런 인생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는 이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칫 이 보이는 인생이 단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살지만 실제로 내가 겪어가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깨달아 갈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해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는 무언가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벌이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죠.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를 정말 난감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너무나 정말 그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집이 뭐 50평에 살다가 아주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뭐 엄청나게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한 달 정말 뭐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막 이런 상황에 처해게 됐다는 것이죠. 이분은 기도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바로 그 사실만을 보지 않고 인생 전체를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내 인생 전체 중에 지금까지는 풍족하게 살면서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제 내 인생에 지금부터는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 방 넓게 자기 혼자 방 갖고 쓰던 아이들이 한 방에서 형제가 옥닥복닥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걸 얘기하면서 이분은 그 아이들에게 그동안은 따로따로 방을 쓰고 살아서 편했지만 그래도 더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많은 걸 서로 알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됐다. 뭔가 여기에도 하느님의 깊은 뜻이 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 삶도 하느님께서 허락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기쁘고 감사하게 살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과연 인생을 살면서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를 버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겪어가는, 인생에서 내가 겪어가는 것들에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인생에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살다가 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를 알아듣고 하는 사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겪어가도록 강제하시는 건 아니죠. 사람 사이에서 겪어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 모든 경험들을 하느님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것.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유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방식 첫째, 내가 겪는 그 어떠한 것들도 첫째, 하느님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네, 하느님 안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유 방식은 두 번째,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해가려는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가는 것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왜라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나에 대한 당신의 뜻을 알아듣게 될 때,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깨닫게 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피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살피고 그 경험한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깨달은 하느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모색하고 사유해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방식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유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사유하면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몇 가지 진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사유해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소중히,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질문하고 사유해갈 때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 그 인생의 진실을 5가지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진실은 인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유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살도록 인간은 창조됐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모든 것은 내 자유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 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어떤 가정 안에 어떤 상황이 있고, 인간관계 안에 어떤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 내가 자유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온 결과야. 이렇게 저렇게 내가 자유 안에서 선택해온 결과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 상황입니다. 내 인생은 내 자유에 맡겨졌다는 거죠. 내 자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때문도 아니고 더더욱 하느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어떻게 누리고 돌보고 사용하고 살지는 우리 인간들의 자유에 다 맡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면서 살아와서 지금까지, 지금 내 이런 현실 상황이 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왔냐 하면 그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해 온 것이죠. 예, 그렇게 선택해 온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내가 자유롭게 살아온 내 과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유 안에서 내가 선택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네. 하느님은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저희들에게. 그래서 지금 네가 자유 안에서 선택해온 지금의 이 결과를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행복한가?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가? 그 질문은
네 마음대로 그동안 네 자유 안에서 선택해 온 것이 올바로 선택한 것 같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자유라는 것, 내 자유에 맡겨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자유 안에서 선택해온 결과가 무언가 진심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자유 안에서 선택해왔던 그 태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 아닌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의 자유라고 착각한 거 아닌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 것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만 내 마음대로 사나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실은 그 자유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하느님은 자유를 주신 것인가, 고통을 주신 것인가? 자유를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고통을 겪는 거 아닌가. 문제의 핵심은 자유에 있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이 주신 자유인가? 우리가 자유를 왜곡한 거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요. 그죠? 마음 안에서 뭐가 막 일어나요. 대개 우리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저지르고 삽니다. 크게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더니 속 시원하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뭔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것이 한순간 속은 시원하게 해줄지 몰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과연 자유란 뭔가?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인가? 인간은 성장해 갈수록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유는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이것이라는 거죠. 한 인간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자유의 참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참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진실은 인생은 관계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어요.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어디 그냥 확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면 마음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홧김에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혼자 살면 편할까?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섭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함께 어울려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자 살겠다는 것은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즐겨 듣는 얘기지만 꽃이 피는 게 과연 혼자 피던가? 꽃이 과연 혼자 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들은 꽃이 혼자 피죠. 그러나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이 내리쬐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요. 벌나비들이 꽃가루를 옮겨야 되고요. 또 살아가던 생물들이 죽어서 썩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자양분이 돼서 그 꽃에 영양을 공급해야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한 송이 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 이게 섭리인데 슬프게도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맺되 어떻게 맺으려는 경향이 강한가? 내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중심으로 관계 맺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날 만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좀 어떻게 해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그런 걸 하기도 해요. 사랑하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 사랑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안 된다는 거 많이 겪으셨죠?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을수록 이것을 놓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것을 빨리 깨닫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최선을 다할 뿐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만 오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뿐 내가 바꿔놓으려고 할 때 나도 불행해지고 저 사람도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느님은 질문을 던지시죠. 행복한가? 내 중심적으로 관계 맺으려는 나에게,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행복한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냥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올바로,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이렇게 관계 맺어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관계라는 것. 이 참된 진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관계 맺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 번째 진실. 인생의 세 번째 진실은 인생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것들을 제발 당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 창문을 열었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거실에 어느 날 문득 피어나는 화초의 꽃들, 잎들, 언제나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때가 되면 철마다 피는 꽃들, 도대체 어김없이 세상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때를 지키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발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라. 내 가족들,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님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웃들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무언가 세상 어느 곳에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내가 받은 달란트, 나의 건강 이런 것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죠? 불만을 터뜨릴 이유를 찾아도 그것도 또 꽤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는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삽니다. 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미 다 받았으면서도 무언가 받지 않은 것 중심으로 인생을 자꾸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 그 중에 부족한 몇 가지로 내 인생을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축복이죠. 인생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그 말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미드린다는 것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나는 하느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말은 모순된 것입니다. 나는 사는데 희망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죠. 왜? 인생이 축복입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그래서 곧 인생을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비록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인생에 감사하고 인생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축복입니다. 인생의 진실 네 번째는 인생은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계다. 한계가 있는 인생.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요. 언제부터죠?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떼쓰면 다 됐죠. 떼쓰면 다 됐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떼써도 안 되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해도 안 되는 게 생기고 그게 성인이 되면 점점 많아집니다.
인생은 한계다. 특히 인생의 체험 안에서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붙인다, 안 된다. 과연 인생 안에서 이런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 결국 나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님과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이고, 나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 피조물로서의 인간, 한계가 있는 존재인 나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하게 돼요. 그분에게서 내 인생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는 때로 불편하고 때로 속상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계를 통해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깊게 이해할 때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한계도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그런 한계가 많은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한계들을 좀 더 거리를 두고 볼 줄 아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를 통해서 한 인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느님인 거죠. 네. 인생은 한계다. 네. 이제 또 하나, 능력의 한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몸의 한계도 느끼죠. 몸의 한계.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몸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십니까? 예. 어제 제가 몸담고 있는 CLC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축제를 지냈는데, 그래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제가 몸이 영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참 이게 때로는 슬프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유하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인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더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씩만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의 차원에서 나이를 먹을 때 몸이 점점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른 차원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몸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몸 자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세상의 중심에서부터 주변부로 자꾸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생명이 잉태될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뭐야? 엄마라는 작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엄마의 몸이 나 때문에 다 변합니다. 그 작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태어나면 어떻죠? 여전히 중심이죠. 엄마 품 안에서 떼쓰면 다 이루어집니다. 중심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인간이 커간다는 것은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거죠.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중심에서 주변부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변부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애쓰는 것으로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노화한다는 것,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조차도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인생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결국 영원함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끝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아마 죽는 순간에까지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알려고 애써야 되지만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뭘까요? 인생 안에서 이해되고 깨닫게 된 50%를 가지고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50%까지를 믿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이해되고 깨닫게 된 50%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나머지 50%까지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것이죠. 그것이 다 이해될 수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해될 수 없는 것 남아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모진 사람들이 왜 더 잘 살게 되는지, 왜 위선적인 사람들이 행세하는지, 인생을 살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인생 안에서의 좁은 생각일 뿐, 하느님께서는 영원함 안에서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인생 안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살피면 나는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사랑하며 애쓰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영원함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의 영원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이 하느님께서 내 마지막 순간까지를 책임지실 거라는 것까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다 이해되지 못해도 영원함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로 인생의 진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이분이 우리들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분이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인생을 막 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진실을 인생의 이런 진실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맛보기 시작한다면 인생이란 얼마나 눈물 겹도록 감사한 시간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은총의 시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혼돈스러운, 그러나 질문을 던지고 사유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는 것, 인생 안에는 어떤 질서 있는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질서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 내 인생의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는 나를 넘어서는 어떤 힘, 누군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넘어서시는 어떤 절대적인 힘, 그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이 영원하신 하느님, 내 인생의 하느님을 이 인생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청하면서 지난 5번의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재발견의 시간에 함께했던 이 내 인생의 하느님 주제를 오늘의 이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